네,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우리가 더 영적인 원리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지혜와 또는 육신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지식과 상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세상에서 듣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죠. 예를 들자면 세상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갖고 성경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지혜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나의 지식이든 나의 경험이든 나의 상식을 갖고 보면은 이해도 안 되고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과 또는 영적인 이런 원리를 갖고 보면은 성경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음부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적 원리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영적 은혜가 있으리라 믿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먼저 1절,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졌습니다. 이적이 보여졌는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합니다. 그 해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12별의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우리 1절 말씀 보여줘요. 보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그렇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은 저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한번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사도 요한은 제자였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복음서에서 본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계시록 10장 1절 또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 얼굴은 해와 같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놀라운 모습, 마치 햇볕이 찬란한 같이 빛을 비치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탄생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건물, 많은 집이 있지만은 교회와 다른 점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교회 안에는 신비한 능력, 하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2별의 관을 썼다. 여기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의 교회가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그 다음 2절을 보십시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부르짖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그 애를 낳을 때에 참 병원이 있고 산부인과가 있어서 참 편하게 쉽게 큰 고통 없이 나요. 그러나 우리 그 어머니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낳아요. 그 산통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지금처럼 진통제가 있습니까? 유도 분만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참 고통스럽게, 참 어렵게 아이를 낳아요. 지금 여기서 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는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요. 이게 고통입니다. 그 다음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줘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아픔의 과정,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 이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여자하고 비교가 돼요.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이적이 보여졌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에 뿔이 7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십시다. 3절 보십시다. 머리가 7이고요.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그 뿔은 10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 같은데 꼭 마귀의 모습이에요. 자,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에요. 뿔이 뭐예요? 10입니다. 보십시다. 그 아이들한테 너 마귀를 그려봐라. 그럼 내가 보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마귀를 그릴 때 꼭 머리에다가 뭐예요? 뿔을 그려요. 그렇죠? 뿔을 그립니다. 그럼 마귀는 이상하게 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신 여자를 그려봐라. 그러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쭉 헤치고 입에 칼을 쫙 물고 피가 줄줄줄 흘리는, 예? 보통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그려요. 참 이상하죠? 마귀를 그려라. 그러면 시커먼 옷에다가니 뿔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귀신을 그려라. 꼭 왜 머리를 왜 푸는지 몰라요. 왜 입에 칼을 물고 피가 줄줄줄 흘리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그려봐라. 그러면 인자한 모습이고 온화한 모습이고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줘.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마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그려보라면, 아, 마귀는 나쁜 거야, 뿔 달렸어, 사람을 공격해, 이러면서 그렇게 그려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온화하고 그리고 인자하고 뭔가 포근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 그러면 여기 큰 용인데, 그럼 이 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물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오늘 우리 한번 여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 한번 7절, 8절, 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라고 했어요. 옛 뱀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용은 뭐라고 했어요? 뱀입니다. 옛 뱀은 이따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런 뱀,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은 바로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죠.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낙원이 될 수 없고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오늘도 역사하고 마귀 오늘도 돌아다니고 마귀가 오늘도 인간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돈이 있어요. 내가 좋은 집이 있어요. 내가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산다는 그 사람도 막상 보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은 부럽다, 저 집은 부럽다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고통이 없느냐, 아픔이 없느냐,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쉬우냐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합시다. 내가 원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좋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설령 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절대 천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 아닙니까? 그럼 왕이 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왕도 대통령도 임금도 총리도 장관도 국회의원들도요 다 힘들어요. 왜?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앞부분 잘 보십시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 마귀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3분의 1을 공격해서 타락의 길로, 재앙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한 3분의 1 정도를 타락한 길로, 교회를 떠나는 길로 만들어가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귀 역사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들도 마귀 역사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아니 자기들의 어떤 그 전하는 내용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래 이해가 되겠네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끌어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 사탄의 역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 이 말은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변질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지금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원하지 않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언젠가 세상 종말이 와요. 세상 끝나는 날이 와요. 창세기 1장 창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하늘나라가 와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마귀들이 더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활동해서 천국에 가야 될 성도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지금 이제 모든 과일나무에 이렇게 과일들이 지금 맺고 이제 커가고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마 기간에 우수수 떨어져요. 장마 기간을 또 잘 버티겠다. 가을 태풍 앞에 우수수 떨어지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과일만이 맛이 있고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을 흔들어 놔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에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계셔야 되고 예수님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요즘 교회가 공격받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참 교회 다니기 힘들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려는 유혹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지게 만드는,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듣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요. 아마 지난 1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기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삶도 있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우리 다시 4절을 보십시다. 4절 말씀 보면요,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지금 그 여자 해산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이 딱 기다렸다가 아주 삼키려고 해요.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용 사탄한테 먹잇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마귀는 우리 모두를 뭐로 생각합니까? 밥으로 생각해요.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삼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켜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마귀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 뭔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없이는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용이 그 여자 앞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간간히 듣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분은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졸려서 죽는 줄 알았대요.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용이, 마귀가 그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게 가장 설교 시간에 졸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게 고통스러우면 근데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뭐 졸립지, 골치 아프지, 예? 이러다 보니까 지루하지.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왜? 마귀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지 말고시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양교인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어떤 유혹에도 이기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왕이 마귀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미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기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니까 잘 모르니까 차라리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까요? 그러나 영적 원리로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 그 말씀, 우리 5절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뭘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 8절, 9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라. 질그릇같이 부수어진다. 여러분, 모든 그릇도요, 철 막대기, 쇠 몽둥이로 탁탁탁탁 깨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왕을,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철장을 휘두를 때에 모두가 다 깨지고 박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앞으로 모여야 되고요, 예수 이름 붙들어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귀가 삼킬 수 없어요. 보십시다. 첫째 아담은 마귀가 삼켰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삼키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자신이 죽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바라보시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낳고요, 광야로 간 겁니다. 자, 이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잘 들어보십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해요. 이 광야교회에서 40년을 살아요. 이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디냐?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그 다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영적으로 광야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가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광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온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저 초원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오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죽어요. 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들이 못 삽니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을 따뜻하게, 구름기둥으로 낮을 시원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생명수로 음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들도 광야로 있는, 여기서 여러분을 양육을 시키다가 우리의 참된 집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계속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낙원 같은 세상, 정말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시작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으로 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해요. 오늘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인 뱀, 뱀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타락을 시킵니다. 여기서 죽음이 와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던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인데, 자, 14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여기 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지금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너는 그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 조금 상해서 죽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초등학교 거리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논뚝길도 있고요, 뚝방길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시골길이라 가다 보면 뱀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돌로 막대기로 때려요. 그런데 어디를 공격 뱀 머리통을 돌로 찍어버려요. 그럼 죽어요.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끈을 갖고서 뱀 머리를 딱 묶어서 나무에다가 딱 매달아 놔요. 학교 끝나고 와요. 보면 다 죽어 있어요. 뱀의 머리.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발꿈치를 물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그때 끝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있지 않겠는데 지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간을 준 거예요. 이 활동 기간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그 모든 마귀를 다 붙잡아서 다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마귀하고 함께했던, 마귀를 따라 함께 모든 사람도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고 그 다음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연결되어지고 그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불렀고 예수 일을 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인데 다시 좀 정리해드리자면 창세기 1장 2장은 이게 창조의 장으로서 낙원과 같은 겁니다.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를 멸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다시 21장 22장 천국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을 해서 살아가리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영적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